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단순하게 저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상황, 모든 제목들 가운데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그 기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혹시나 그러한 깨달음이 없이 저희가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에는 참 기도하기 전에 마음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기도 자체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셨던, 그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던 그리스도를 저희가 다시 한번 묵상할 때에 참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네, 39절부터 53절입니다. 12장 39절부터 53절.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그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느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네, 사순절 이제 맞이하여서 우리 생명의 삶이 누가복음으로 본문을 잡아서 쭉 인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거랑, 그리고 유다가 와서 드디어 배반을 하고 스승을 팔아넘기고 체포해서 가는 장면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 지난 금요일이었죠. 저희가 같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좀 함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다른 곡들과 다르게 다른 각도에서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그러니까 항상 하시던 대로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40절에 보시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보면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따로 떼서 조금 더 멀리 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셔서 기도하셨는데 그때 제자들한테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것은 저희가 보았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여기서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조금 이동을 하신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의 내용은 저희가 좀 이따 보고요. 46절에 보시면 기도 후 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가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자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데 그 이유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다르게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여기 나오는 유혹이랑 시험이랑 이제 원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혹이랑 시험이 결국 같은 단어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저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겠죠. 왜 무슨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신 걸까? 무슨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신 걸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수님 기도 내용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결국 원하셨던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원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을 솔직하게 드린 것이긴 하지만 또 궁극적으로 밑바닥에서 항상 마음에 원하고 있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뜻은 뭐냐면은 결국 십자가 지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 십자가 지는 거라는 건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건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제자들이 사실상 시험 또는 유혹에 빠졌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꿋꿋하게 지러 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도망갔습니다. 그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떤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까?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도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도 제자들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았을 때 오히려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이루어져도 괜찮은 그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얼른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구체적으로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인들과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인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해서 져야 하는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갔을 때에는 결국은 자기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기도하였을 때에 앞에 놓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형통하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나 뭐 그런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원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야 얘들아 너네 열심히 기도해야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정말로 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아마 가르치고 싶으셨던 걸 겁니다.
주기도문이 결국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거였다는 것을 제가 잠깐 짧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굉장히 명확하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더 이렇게 확실하게 와닿죠. 주기도문 뒷부분에 아예 나오죠. 그 표현이 저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사탄이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예수님 금식 이후에 제일 힘드실 때 찾아와서 시험을 하고 유혹을 했는데 결국 그 사탄이 하고자 했던 게 뭐였죠? 예수님 본인한테 좋은 거를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본인한테 좋은 걸 주려고 했죠. 그죠? 배가 고픈 예수님한테 야, 이거 톡으로 만들어서 먹어. 배고프면 행복할 거야. 그죠? 세상 모든 사람들 위로 올라가. 그 영광을 너는 다 받게 될 거야. 천사들이 너의 발목을 잡고 떨어지지 않게 해줄 거야. 너는 진짜 엄청난 존경과 인기를 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한테 안 좋은 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좋은 걸 주려고 하시는데 사탄이 막 땡겨간 게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한 건 뭐였냐면 예수님한테 좋은 걸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그죠? 야, 괜찮아. 먹어. 마셔. 올라가. 높아져. 영광스러워져. 자랑해. 존귀해지거라. 라는 게 사탄의 말이었습니다. 왜요? 그래야 뭘 못 지니까요? 십자가를 못 지니까. 그래야 십자가를 못 지니까. 근데 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땅에 오라고 한 것은 십자가지라고 하신 건데 십자가지라고 하신 건데 내가 지금 이거 떡 만들어 먹고 내가 영광 받고 내가 여기서 높아져서 사람들이 나보고 박수치는 거 듣고 내가 영광스러워지면 그럼 쟤들은 누가 살리나?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살면 쟤들은 누가 살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야, 내가 힘들어도 나 지금 배고파 죽겠지만 내가 저 위에 못 올라가지만 내가 저 박수갈채 못 받지만 내가 엄청 억울하지만 쟤들은 살려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그 사탄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무슨 형태로요? 기도라는 형태로. 그 기도는 결국 의지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나의 그 가장 밑바탕에 있는 그 마음과 그리고 실제로 근데 또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나의 연약함도 있고 사실 그죠? 그 짐을 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나의 연약함도 있고 어려운 상황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한데 묶어서 하나님 앞에 한 꾸러미로 내다 놓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저의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은 기도라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저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사실상 이야기해 주시고 마지막 실제로 십자가를 앞두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본을 보이신 것을 저희가 오늘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십자가를 향해서 끝까지 가고자 하셨는지 그리고 그 길이 절대로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차피 다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 별로 힘들지 않으셨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가요? 오늘의 기도가. 이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예수님 왜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셨을까요? 두 가지의 그 원함이 너무 강력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두려움이 극치에 치닫는 거죠.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근데 그것만 있다고 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원함도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너무나 마음 가운데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격돌이 10년 가운데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싸우느냐의 문제에서
너무나 커다란 두 마음이 함께 싸우고 있으니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우리의 간절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필요는 그냥 단순한 물질적인 필요가 아니라 정서적인 필요, 모든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야고보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디모데서에서도 그렇고 항상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도할 때에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공식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이런 간절함에 대해서는 이해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자 하는 이 강력한 열망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내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는 것에 대한 간절함밖에 모르고 있다면 예수님이 잘 안 보이겠죠. 예수님 잘 안 보일 겁니다. 예수님을 봤다고는 생각하는데 사실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모습은 안 보이고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나의 간절함을 해결해 주러 오신 분으로만 눈에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도 십자가를 위하여 자신이 높아질 것을 포기하셨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승리하셨지. 유혹에서 승리하셨지. 나도 승리해야지. 굉장히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하여 그 모든 과정들을 기도로 씨름하시면서 시험과 유혹을 승리하셨고 제자들을 다독이시면서 야, 같이 기도하자. 무슨 말이죠? 같이 싸우자. 너도 이거 가야 되지 않냐? 내 제자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에 마주한 우리 예수님을 팔로 온 가룟 유다와 그리고 체포하러 온 그 사람들이 강력한 창과 칼과 그리고 배반에 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평화롭게 그들을 맞이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굴복하신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비굴하게 이 사람들한테 굴복하신 게 아니었죠. 그 상황 가운데서 평온하게 그들에게 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누구에게 굴복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가 참으로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기도응답을 받으신 거죠. 기도응답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 의지로, 남들이 보면 끌려간 거지만 어디까지나 당신의 의지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의 기도는 사실 두 의지와 뜻의 대격돌입니다. 세상은 이제 먹고 먹히는 싸움을 싸우느라고 피 튀기고 땀 흘리는 싸움들을 해나가면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영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그 영혼 안에서 어떤 싸움이냐면 결국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격돌하는 싸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가장 크게 경험했던 기도 가운데에서 가장 크게 경험했던 자기 깨어짐의 경험이 바로 이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도 해왔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들을 해왔었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과 너무 반대되는데 내가 원하는 이 욕심과 욕망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막 제어가 안 될 정도로 큰 거예요. 근데 반대편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내 영혼 안에 또 너무 큰 겁니다. 이제 예전과 달라진 게 그 부분인 거죠. 옛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제 인생이 너무 비참하게만 느껴지는 거죠. 이거 자꾸 이쪽 길로만 가고 싶어 하니까 자꾸 이쪽 길로만 가고 싶어 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이쪽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맨날 나를 힘들게 하시나 이런 생각만 들고 그랬었죠. 근데 다른 종류의 싸움을 경험을 하게 된 거였어요. 제 마음의 욕망이 이렇게 큰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자 하는 그 열망도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정말 무릎 꿇고 눈물을 쏟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양쪽 다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의 뜻을 너무너무 행하고 싶은데 주님 보이시죠? 저는 이걸 이겨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 마음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또 하나님께 아뢰게 되고, 그래서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참 깨어지는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 한 번의 기도로 완전히 해결되진 않지만 저는 그 경험은 꼭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확실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승리하는 그 경험들이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에 놓인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앞에 놓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소원과 소망과 욕심과 욕망이 내 안에 있는 것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 인정을 하지 않으면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그 피하 식별이 안 돼요. 내가 내 욕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뭘 싸워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끄럽고 도망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교만하구나, 내가 이렇게 돈 욕심이 많구나, 내가 이렇게 음란하구나, 내가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많구나, 내가 이렇구나 라는 걸 스스로 말씀을 보시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명확하게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싸움의 대상이 명확해져요. 그럼 싸움의 대상이 명확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어디서요? 기도의 전쟁터에서. 기도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함께 치열하게 싸우는 일들이 있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고달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결국 가셨던 곳,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같이 가고자 하신 곳이 십자가의 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의 마음은 너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냥 확실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기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도 그게 너무 좋고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니까 그것이 절대로 손해라든가 그냥 내가 억지로 순종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참된 원동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삶은 기도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꼭 함께 나아가서 주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